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민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뷰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함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언약의 말씀이 4대 만에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확인되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까지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 이후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서까지 가야만이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제한적 언약,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을 여러 세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믿음의 근거로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생겨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요셉에까지 4대에 걸친 이 4대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은 잠깐 다녀가는 것으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선산에 묻히는 또 고향에 돌아가서 뼈를 묵는 그래야 고향에서는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요셉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묻히는지 그래서 4대 만에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2절로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중에 이렇게 장지를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그리고 그 굴을 사서 자신의 죽은 자들을 그곳에 묻기로 장사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구입이 되어진 막벨라 굴인데요. 그 막벨라 굴에 처음에 23장 19절 말씀에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자신이 준비해 두었던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의 아내를 묻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5장 7절로 가면요, 바로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신이 사놓았던 그곳에 묻혀지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이렇게 해서 제1대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은요,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이죠. 물론 어디 떠난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자신이 장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에 아내와 자신이 묻혀지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삭으로 이제 넘어가야죠. 이삭으로 넘어가면 창세기에서 3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35장 2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런데 이 장사한 곳이 어딘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아들들이 이삭을 장사하였더라 라고 에서와 야곱에 의해서 장사되어진 것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창세기의 뒷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잘 넘어가죠. 49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이와 같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장지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이 말씀 속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곳 막벨라 굴에 바로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내와 함께 장사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야곱에 의해서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어지는 리브가의 장지도 똑같은 장소에 묻혀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가 49장까지 넘어왔는데요. 이와 같이 2대에 걸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묻혀진, 물론 이삭도 어느 곳을 떠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어지죠. 70명의 그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기근을 만나서 애굽 총리가 되어진 자신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었던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야곱서부터가 사실은 중요하게 되어지죠. 자, 야곱은요, 창세기 50장에 13절에 보면요, 같이 보십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렇게 해서 3대까지도 요셉에 의해서 야곱까지도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묻혀지는 그런 내용이 성경 속의 창세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 내용 가운데 다시금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간, 그리고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다 애굽 땅에서 머물게 되지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요셉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50장
50장에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50장 25절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마지막 절에 이제 끝을 보고 죽게 되어지는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애굽에서 죽게 되어지고 입관하게 되어진 요셉, 그 요셉의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끝이 나고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바로 나타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지 않고 애굽에서 입관되어지고 요셉의 생애가 맞춰지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가 출생되어지고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타나죠. 요셉이 죽었고 또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 바로가 나타나고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요셉의 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다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형편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전혀 그 사정을 몰랐던 모세는요, 요셉의 유고를 계속해서 몸에 지녔고 그리고 그것을 이동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34장에 보시면요,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다가 모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요셉의 유고를 갖고 있었던 이 모세도요, 모압 땅에서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유고를 또다시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게 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찬가지로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문제는요, 요셉의 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아랫절에 보면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요셉의 이 뼈가 세겜의 장사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묻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결국은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에 걸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결국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전혀 몰랐던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끝까지 그 뼈가 요셉의 뼈가 옮겨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묻혀진 내용의 사실이 성경에서 이와 같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에 전체의 언약의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까지 진행이 되어지다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혀지는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실이 바로 특별한 제한적 언약의 성취 내용이고 그 과정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요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디에 죽었고 어디에 묻혔고 그 과정들을 묻혀진 내용들만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총괄적으로 지금 제한적인 언약, 그 제한적인 언약 가운데 특별한 제한적 언약,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 이전에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 사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과 그리고 여호수아서까지 합쳐서 모세육경 이 6권의 책을 우리가 바로 믿음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를 갖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명쾌하게 확실하게 성경에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켜진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구약에서부터 확실히 우리들에게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알고 아브라함이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이제는 조금씩 더 가까이 해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셉의 이 뼈의 이야기가 구약 전체 가운데 또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모세오경과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 속에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호수아서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믿음의 근거가 밝혀지고 정확하게 근거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역사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요셉 이후의 모든 역사 시대의 역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일명 언약 세계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